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봤죠. 8장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신칭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로마서가 이신칭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그거에 대한 얘기가 1장에서 5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진짜 의로워지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막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녀.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삶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막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6장에서 8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정말 뭔가 습관을 하나 고치려고도 안 되고 뭔가 죄를 하나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닮은 삶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가 이렇게 하면 죄야 라고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그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 수 있는 그 힘과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려요. 그냥 율법, 종교적인 거 이런 것만 믿고 절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안 믿으니까 순종도 안 해요. 말씀 순종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인에게 이제 넘어가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이 복음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 복음이 또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흘러들어갈 것인가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록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면서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얘들이 왜 이럴까 하면서 깨닫는 내용들, 그 내용입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올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근심,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바울 자신이 지금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있고 큰 근심과 슬픔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면서도 그런 거룩한 근심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왜 이렇게 근심과 슬픔, 고통 속에 계속 있었을까?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친형제나 친척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
저주를 받아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 뭐냐면 아나테마예요. 히브리어는 아나테마인데 아나는 위예요. 위라는 말이에요. 위라는 말이고 테마는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올린다. 그러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위에 올린다. 재물이란 뜻이에요. 위에 올린다. 그래서 바울 자신 그 자기 자신이 마치 구약의 그 재물이 자신의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해서 제단 위에 죽는 거지. 자기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이거예요. 정말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만 될 수 있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4절 5절에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8가지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4절 5절에 그 복을 지금 이스라엘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지금 안 믿어 예수를. 복음을 안 받으니까 성령도 안 받고 성령을 또 안 받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마음은 없어. 막 기도는 해. 근데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막 알아. 읽기는 읽어. 근데 지식으로만 알지 순종을 하지 않고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만 알고 성부만 아는 거야. 지금 성부만 얘네들은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야. 성자 예수님 성령을 몰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시대도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의를 행하고 막 착한 일을 하고 막 봉사를 하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속이 뒤집어져.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는 성령을 받았고 자기는 그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바울은. 그래서 처음에 이방인의 사도를 부른 마음을 받을 때 막 이스라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막 정말 이 성경을 달달달 알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막 예루살렘에서도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막 다마스커스 가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야. 바리새인들, 서기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얘가 180도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를 보면 알 거 아니냐. 나를 보면 알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내가 그걸 간증하면 하나님 얘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방인의 그리 보내지 말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달라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너는 막 그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막 예수를 안 믿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직접 전했는데도 쟤 미쳤나 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귀를 막고 안 들으니까 막 그때 하나님이 막 빨리 너 일어나 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 바울의 그 마음을 항상 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돌아올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자기를 죽여서 그냥 제물로 드려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냥 끊어진 게 뭐예요? 자기는 지옥 간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는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저는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또 못해요, 이런 말은.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그럼 모세도 보면 그랬어요. 모세도 예전에 그 금송아지 막 섬기고 있을 때, 그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막 아론이랑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막 죽여버리려고 그랬지만 쟤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지금 출애굽을 시켰고 어떻게 쟤들을 빼냈는데, 하나님 그렇게 빼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말 들으면 그런 하나님 힘없다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 중보기도를 했어요. 막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죽었나 보다. 그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다 죽였다 막 이러면서 막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를 그냥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냥 모세도 이랬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리더자들은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처럼 그 자기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아꼈으면 막 자기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모세랑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골육 신척이 있죠. 우리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 신척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런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인류를 다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골육 친척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말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에게도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정말 이 땅이 변화됩니다.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막 교회 왔다 갔다 그냥 1000만 번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가운데 정말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든지. 그래야 부흥이 옵니다. 우리 4절 5절 아까 읽었죠.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된 영광, 첫 번째 양자된 영광, 또 뭐죠?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이렇게 8가지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첫 번째 양자됨이 있어요. 양자됨. 그러니까 출애굽 4장 2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장자라고 그랬어요. 장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 자녀. 우리 예배소서 2장 2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예요. 마귀의 영이라는 거. 마귀.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영. 마귀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빠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래요?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 마귀의 자녀.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구약에서는 유대인 말고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약에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들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만 양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딱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 국민 영토 주권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야. 그 나라를 택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을 받았다면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양자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영광, 광명. 영광은 광명,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광, 광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영광, 광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어. 하나님은. 그죠? 이렇게 육신이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야, 영체.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가끔 인간 세상에 오세요. 인간 세상에 오셔. 환상으로 보이고, 이렇게 꿈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자주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몇 번 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 번 오셔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오셨어요. 시내산에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고 또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온 이스라엘이 60만 명, 남녀 합치면은 200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지성소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덮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들이에요. 언약들.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준 특권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여러 가운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출애굽 19장에서 24장까지 쭉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내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들을 정말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구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모세와 언약이 맺었다면 모세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또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계속 바뀌어.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지키시는데 우리 마음이 변동이 있어요. 막 맨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막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세대가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니까 시내산 중심으로 그 다음 이제 시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세겜에서 또 여호수아 23장 24장 보면은 거기 또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하는 그런 언약들이 맺고 그 다음 세월이 또 지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 시대 때 또 사무엘 시대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랑 또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과 어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이에요. 네 번째 복, 특별한 복, 율법.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중심으로 613가지 율법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 그거를 막 지켜갖고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안 주셨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얘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 그리고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인지도 모르는 거야. 뭔 기준을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때 모든 순간에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 수 있는 그런 율법을 613가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만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헷갈릴 게 없어요. 헷갈릴 게. 이런 게 자유거든요. 이 율법 안에서 헷갈림 없이 사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막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갈등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다. 뭔가 얽매이지 않고 그 뜻 안에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살 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금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의 특권은 뭐냐면 예배는 구약 예배만 제물할 때 이렇게 안수할 때 왜 제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 지은 자가. 그러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죄에게 안수하며 내 죄가 그 짐승에게 갑니다. 그럼 그 짐승이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한테 넘겨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안에서 재물을 드림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복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죄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죄가 이 짐승한테 넘어갔어. 그때부터 나에게 이제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예배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주님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가리워서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잖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데 죄가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이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다음은 약속들. 여기에 있는 약속들은 아까 그 언약하고 달라요. 아까는 뭐 신의 산 언약 뭐 그런 언약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약속은 구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속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전에는 그 짐승이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막 짐승 흠없고 점없는 막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 그 먼 길을 예루살렘 한 곳으로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 살아도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거야. 걸어서.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졌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부활해서 다시 사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오셔요.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뭐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 모든 사람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모든 자에게는 비밀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의 구약 쭉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조상들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12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선지자들 있죠. 이사야, 엘리사, 다니엘,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너희도 이렇게 살다가 복 받으려고 기록해뒀다는 거죠.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삶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교훈과 모델이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사람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은 조상들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다 자기 선조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도 그들의 것이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고 그 증거로 아까 또 제가 설명했듯이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부터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8가지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을. 바울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통, 큰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화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이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면은 이스라엘 정말 참 선지자였고 또 12사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로마서도 지금 바울이 썼거든요. 이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막 안 믿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도 조금 하나님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12지파 가운데 들어 있었지만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단지파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우리 49장 16절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봐봐 지금 뭐라 그래요? 원래는 한 지파가 아닌데 뭐라고요? 한 지파인 척 한다는 거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랬죠. 아까 다시 띄워줘보세요. 16절에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한 지파가 아닌데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실로의 성막에서 지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을 이렇게 뽑았어요. 다 거기서 다 뽑았거든요. 지도를 가지고 자기 땅을 다 12지파가 모여서 뽑았어. 자기네 땅을 뽑았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서 살지 않았어도 자기네가 뽑은 땅이 있었어요. 다 하나씩 뽑았으니까 땅이 다 있었어요. 자기께. 그 땅은 여호수아 때에도 시청, 구청 다 차지한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 때에도 각 지파가 자기가 차지한 땅에 그 지방에 전부 정복하는데 자기 지파가 자기가 차지할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닌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자기네가 그 살 땅을 제비 뽑고 거기서 정복하러 가서 그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고 해서 자기네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의 정체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넘겨봐요. 17절.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렇죠. 길섭의 뱀이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나 하는. 그러니까 길섭의 샛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뱀의 자식들아 이런 욕이 엄청 굉장히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마귀 새끼 가라지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가라지의 특징이 나와요. 이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주특기예요. 이 가라지가. 그러니까 가라지는 말씀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 가라지는 이 마귀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넘어뜨려요. 막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야 전기세 나와. 뭔 기도를 이렇게 전기 꺼, 불 꺼, 이 오픈기 꺼 막 이래. 그리고 기도 막 소리 지르잖아. 시끄럽다고 뭔 저렇게 마귀 맞아서 소리를 크게 지르냐고 하고 막 찬양하고 춤추잖아요. 그러면 쟤는 막 창피하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손가락 쥐고 이런 가라지들이 마귀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지가 나가야 돼. 어디서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찬양도 안 하면서 막 흉보고 그런 사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마음껏 뛰고 춤추며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막 계속 원대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단지파는 또 뭐라고 써요? 아까 보니까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나중에 그 미가 집에서 우상을 들고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가 원래 제비 뽑은 땅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는 아모리 사람들한테 뺏겨버려요. 지네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쪽으로 가서
라이스로라는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수호신이라고 불리웠던 그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 아시죠, 여러분? 라헬이 숨겼던 그 드라빔 미가라는 하는 사람 집에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만든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형상화 시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상화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처럼 막 돌멩이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형상화 시켰잖아요. 그렇게 형상화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가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부어 만든 신과 깎아 만든 신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디라빔까지 세 개가 있었어. 이걸 싹 다 들고 가버렸어요. 이 비가.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자기를 지켜줄 거가 뭔가를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걸 다 들고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단지파 전체가 이 신을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얘들을. 그래서 이들이 마귀임을 드러낸 거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때 이스라엘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하라고 신명기 13장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러 계속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올 것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3대 절기 지키고 나서 유다에서 그냥 살아버려요.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유다에서 살아버린 거야.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3대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러니까 오지 않아 버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워요. 그 성전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지 말라고 막아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열왕기하 12장 3절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단에 가서 경배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한 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3대 절기를 거기 가서 해요. 이 단까지 나가서 2개 중에 하나한테 절을 했다고 해서 자기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게 이 단지파입니다. 그 결과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버려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12지파가 나오거든요. 여기 단지파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구원을 받은 성도 중에서 유다가 1만 2천이요, 루벤이 1만 2천이 쭉 나와요, 이렇게. 근데 단이 빠졌어요, 단지파가.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빼버렸다니까. 그리고 로마서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 부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창세기 21장 12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21장 8절부터 뭐라 하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려. 이스마엘이 그 하갈에서 낳잖아요. 막 놀려. 그러니까 사라가 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막 해. 아브라함한테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하갈 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씨잖아. 자기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뭐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하나님이 사라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야. 걔는 가짜야. 걔는 네 씨가 아니야.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니네 마음대로 낳잖아. 걔네들은.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지. 어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 하면서 걔네는 가짜야. 내 씨가 아니야. 그러면서 쫓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만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될 것이라고 이 약속을 받은 자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를 받는다 하면서 약속에 대한 말씀이 9절에 나오죠. 이 말씀도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남자여야 된다. 그렇게 그 내가 약속한 자로 그를 통해서 난 자야 내 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난 자, 그렇게 난 자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과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그 약속을 따라 난 자로야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던 자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다 버린 것은 아닌 것 같고 몇몇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백성이 유대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임신을 했어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리브가가 10살에 시집 왔거든요. 그래서 30살에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도 약속의 자녀와 아닌 자가 갈라져요. 정통 약속의 자녀가 딱 이삭 한 명인데 이 이삭이 불륜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지금 기도만 해서 낳았어. 그죠? 이삭이 계속 지금 리브가 기도만 해서 20년 만에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식 중에서도 쌍둥이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해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 뭐 내 마누라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따라간다? 아니요. 내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따라간다? 아니요. 개인이에요. 개인. 에서는 버리고 지금 야곱만 택하잖아. 같은 뱃속에 있었는데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 집안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목사 집안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는지 예정받았는지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 25장 23, 24절 있나요? 22,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고 해서 뱃속에서 이미 지금 태 중에서부터 나뉘었는데 살다가 나눈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지금 복중에서 벌써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튕겨져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이게 태중에 있을 때 결정돼 버렸어요. 뱃속에 있을 때 결정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도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또 알아보니까 벌써 태중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 결정돼 버렸어요. 우리 1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서게 하니. 뭐라 그래?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걔네들이 착한 일도 안 했고 나쁜 일을 행하지도 안 했어. 얘네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네가 착한 일에서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 너 진짜 감사해야 돼. 너를 진짜 뱃속에서 나랑 택했다니까. 네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응? 권태성 집사님 자기가 착해서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자기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애선을 버리고 자기를 지금 자기 형을 버리고 자기를 택했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뭐 어떤 무슨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미 결정돼 버렸다는 거죠. 근데 또 사실은 엄마 태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결정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결정됐어요.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들들이 이제 뭐냐면 통보를 받은 거야. 뱃속에서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됐다는 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겠지만 하나는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자가 큰 자이고 이자가 작은 자이다. 그래서 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큰 자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배 속에 있었지만 이 둘 중에서도 하나는 가라지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신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섬긴다는 말이 아까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는 에돔 국가를 이뤘어요. 나중에 에돔 국가, 에돔 나라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작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갔잖아요. 응? 12지파를 나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두 국민이 태중에 있었다는 그 말, 아까 창세기 그 말씀이 딱 맞았어요. 그죠? 두 국민이 있다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 말도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 하나는 에돔 국가, 이 두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가 에돔 지역에 가서 정복하고 에돔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상황은 원래 에서는 자기 집에 있었고 야곱이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죠. 우리 지금 구약 강의할 때 들었죠. 하란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이때 돌아왔을 때 만나자마자 그때 이제 만나러 나왔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막 몇 대를 나눠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양식을 보내고 막 짐승을 보내고 했잖아요. 이때 에서가 마중 나왔잖아요. 이때 바로 에돔으로 간 거예요. 이때 에돔으로 가버렸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가. 그리고 거기다 야곱을 내준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야곱이 여기 살게 돼. 이게 우연이 아니고 두 국민이 되어서 나누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져버린 거죠. 이 창세기 말씀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거 사무엘하 8장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거는 진짜 그 다윗 정복 전쟁 일인데 1절에 블레셋을 쳐서 이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그 다음에 메대 간마를 빼앗고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이기고 이 두 줄로 딱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남기고 막 한 줄 사람은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기고 5절에 다메섹 이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9절에 하마다 도이 자기는 항복했지만 어쨌든 정복했고 13절에 에돔을 쳐서 이겨요. 그래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더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이 태중의 리브가가 들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결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 안에도 또 예정받은 자만 예정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들의 삶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했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라는 것은 택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다음 미워했다라는 말은 뭐냐? 에미페시아라는 뜻인데 이건 버렸다. 예정하지 않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냥 놔둬버려. 죄 문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저주를 내가 끊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끊고 너를 자녀 삼고 너를 복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저절로 미워한 것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 문제가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원수예요. 원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은 그 땅의 복도 있지만 뭐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복도 있지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 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모든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자로 내가 결정되었다면 내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때가 되면 부르심을 입게 되고 막 복음이 믿어져서 막 아멘 아멘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계속 주께로 달려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계속 이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막 4절 5절에 있는 그 8가지 복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걸 사모하고 즐기는 것으로 막 우리가 뛰어갑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은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사모하고 즐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 대단하다, 저 권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막 어떻게 저렇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예수님처럼 저렇게 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처박혀서 성경만 읽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창세전에 그렇게 되도록 불러주신 분 아들 예수 그 핏값을 치르고 그를 사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예정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또 성자 예수로부터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 그러니까 천국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